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2장 마지막 그리고 이제 3장 끝부분에 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할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 기쁨도 담겨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 권면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내가 마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있고, 또 마지막 주님에 대한 종말 신앙, 주님이 오실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야 준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중심을 벗어나서 유혹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심 안에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렇게 연결시켜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은혜도 받았고, 어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또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어제 그렇게 배불리 먹었는데도 하루가 지나면 또 시장해요. 또 배가 고파요. 또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또 힘있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영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영의 은혜, 성령의 은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딱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 딱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기도가 나와요. 내일 또 우리가 보겠지만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쭉 보면은 편지를 쓰면서 그가 감옥에 있든지 자유의 몸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편지 쓰고, 편지 쓰면서 기도하고, 누구를 대하면서 권면할 때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 권면하고, 이게 바울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뭐 분량으로가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 바울의 그 복음 전파하는 내용, 바울의 권면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여러분, 바울의 신앙,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망,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강조하는 거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놓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놓치지 말아라. 그런 마음과 말씀을 계속 권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의 마음은 항상 먼저 어디에 있었는가? 먼저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도, 교회, 사랑하는 영혼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먼저 구한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사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에는 나 자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나는 정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나는 비방자였지만,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신 은혜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 맥락으로 본다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먼저 구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권면하고, 마지막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권면하면서 자기는 기억되지 않아도 좋아요. 자기는 그냥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요. 이 바울의 은혜와 그 영성과 기쁨, 이걸 우리도 좀 이게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생각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내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너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선택하신 것,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구별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 세워주신 것, 그리고 진리,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을 얻는다, 이게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우리도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여기 13절 14절에 보면은 믿음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소망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항상 마땅히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보시면 여기 13절에 이렇게 표죠.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항상 감사, 너희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 마땅히 감사. 여러분, 항상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소식을 들어도 감사를 먼저 찾고 감사를 세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지만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공동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마땅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 기준이거든요. 당연히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친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 그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오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세 가지가 됩니다. 먼저는 너희를 택하신 것, 선택하심에 감사,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구별하시고 이렇게 성장 성숙해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바울의 지금 감사와 기도를 보면요,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심, 거룩하게 하심, 구원하심,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일하심에 대한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조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조이, J-O-Y. 우리 한국에도 조이 선교단체가 있어요. 조이 선교단체의 J-O-Y, 기쁨, 기뻐하는 것. 그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J,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other, 다른 사람들, 그 다음 second, other second, 그 다음에 and you, 너, 그 다음에 너 자신.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내 생각하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해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이건 아직 미숙한 아이 때의 모습이에요.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해요. 갖고 싶었는데 아직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이건 어린 아이 때의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요, 내가 아직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의 기쁨이 없어요? 음식을 잘 준비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왔는데 손주들이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불러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어른의 감사인 것처럼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장 자긍심이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린 초sen people, 우리는 세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이 있는 백성이야. 십계명을 받은 백성이야. 이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문제도 되지만 이건 복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나를 사용해 주셨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둠과 죄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 바울은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 구별되었고 성장했고 성숙하게 된 것, 거룩함으로 성장하게 된 것, 이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 구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는데 여기에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뭐예요? 그걸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나의 기쁨이다.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 오늘 여기에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딱 비춰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내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분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감사하고,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변화되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은혜와 기쁨, 이 바울의 기도와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덧붙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15절,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이 믿음으로 선택받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은 것 흔들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전통이라는 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먼저 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믿음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 생각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시며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신앙의 역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독불장군 없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이 있고, 나를 위하여 양육해 주신 분이 있고, 복음을 전해 주신 분들, 이 모든 신앙의 전통 안에서 여러분들이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의 단락이 나와요.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위로와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합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소망이에요.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며 권면입니다. 종종 우리가 장례식 때에 또는 위로 예배 드릴 때에 종종 이 말씀을 나누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을 위로와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같이 부부가 살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알아줘요. 아, 그랬구나. 아, 아프겠구나, 슬프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러면 위로가 돼요. 근데 아침에 그 사람을 위로해 주었는데 저녁에 심통이 나가지고 또 내 속을 막 뒤집잖아요. 이게 사람의 위로라면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는 달라요. 성령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무엇으로 위로를 주시는가? 성령님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말씀을 주리라. 성령이 보혜사로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은 어떤 위로하심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위로함을 여러분이 받으면 좋겠다. 위로 필요 없이 살아갈 사람 없어요. 다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어떤 위로? 영원한 위로, 영원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합니다. 사모하시면 돼요.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서 위로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이 위로,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여기 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에요. 아주 굿뉴스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무엇으로? 위로받은 자답게, 소망을 가진 자답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센 자, 굳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소망한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말씀을 쭉 보면서 헬렌 켈러가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에게 누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없었습니까? 나는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의 장애를 안고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기도 벅찬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 헤아리기도 벅찬데 무슨 원망할 생각이 있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칩니다. 이게 헬렌 켈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고, 내게 주신 은혜에 두고,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신 소망의 마음을 두면은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것, 이 모든 그림자, 이 어둠은 빛으로 사라진다.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선택받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계속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 딱 붙잡으시고 한 가지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거 딱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쁨, 바울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 놓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안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딱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힘을 더하여 달라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